시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요는 금반이 30여, 음반이 1천여, 칼이 29요. 금, 은, 김영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셋스바살이 그 김영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앞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3일 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성경을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소선지서를 지금 다 우리가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는 본문으로 읽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저 뒤에 학개서로 갑니다. 학개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학개서가 페이지 1310쪽이나 11쪽에 있습니다. 요 가사는 왜 띄워주셨어요? 요거 가사는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포로 귀환의 역사에 나타나서 사용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그 다음에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이 세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학개, 스가랴서 이 세 권의 책을 지금 겉으로 수박할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를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아하, 이들은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끝났고 학개에 대해서 지난주에 학개에 대한 메시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우리가 이제 학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메시지가 학개서 2장 이제 10절에서부터 나머지 그 뒤에 이제 10절에 19절까지인데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 세 번째 메시지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그럼 우리가 학개서 그 2장 1절에 한번 가보시면 언제 이 말씀이 임했는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7월 21일에 임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바로 위에 두 번째 메시지가 7월 21일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세 번째 메시지는 좀 더 가서 10절에 보면, 자 10절 그 옆에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다리오 왕 2년이 왜 중요해요? 다리오 왕 2년이 왜 중요하냐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이 성전을 재건하던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요 다리오 왕 2년 7월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하고 9월 24일에 세 번째 메시지가 임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메시지가 임하면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이 성전 건축. 왜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성전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성전 짓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성전? 심령 성전을 잘 짓는 것이 우리 평생의 과업이에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령 성전 잘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우리 심령 성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물론 그러면 심령 성전이 조금씩은 건축되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모든 초점은 내 심령 성전을 얼마나 잘 건축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러면 구약으로 말하면 무너진 성전을 잘 지면 뭘 주겠다고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심령 성전이 잘 건축되면 그 사람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성전이 잘 안 지어지면 축복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봐요. 왜? 성전이 잘 심령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 성전이 잘 건축돼야 돼요. 자, 그래서 9월 23일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주는데, 자 유다 백성들이 끝없이 죄를 범함으로 부정을 해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학개서 2장 14절을 한번 가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거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기보다는 먼저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이 중단됐다가 자기들의 집을 백향목으로 짓고 편백하게 짓고 자기들의 그 육신적인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때 부정하다, 너희가 죄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 포로로 돌려보낸 이유가 뭐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을 수축하라고 하나님이 이방왕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또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돌려보내면서 중요한 건 성전 건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학개에서 보았지만은 돌아와서 이 학개에서 1장에 보니까 건축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고 오늘로 말하면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 너희들 부정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다 그것을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기 시작하니까 그 수축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자, 22장 18절 19절 한번 봐요. 18절 19절 그 옆에 있죠.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요 복을 준다는 이 축복을 구약 성경에 바라크라는 요 단어를 썼어요. 바라크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썼는데 요 말은 복을 주되 이제부터 계속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전 지대를 이제 수축을 6월 24일부터 했는데 그 지대를 쌓는 날부터는 너희들이 모든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그 이합전의 첫 번째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뭐 곡식을 심어도 잘 나지도 않고 거둬도 다 수입이 없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그 시작한 그때부터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바라크라는 미완료형을 써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전을 너희들이 잘 지어가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구약에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왜 성전 건축이 중요했냐? 구약은 하나님이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했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출애굽해 와서 성전이 없을 때 그 광야는 나그네로 아니고 정착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를 줬어요? 성막을 줬어요. 성막은 텐트처럼 쳤다가 걷었다가 왜?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나서는 성전을 줬다며. 성전. 그래서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은 뭐 했어요?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 그래서 구약은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이에요. 그래야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을 지난 시대니까 신약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에요? 성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교회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이 땅에 세운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신약에는. 그러면 이 신약 시대 이후에는 교회에서 구약의 제사를 대신해서 드린 게 뭐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만 신약에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도 어디 보고 기도해요?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 눈과 귀가 항상 이곳에 있어서 너희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건 무슨 복이에요? 여기는 구약은 주로 이미 구원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약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에요. 물질적, 육체적. 구약의 복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말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복은, 이 신약에 와서 복은 뭐냐?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은 영적인 복을 먼저 말해요. 영적인 복이에요. 구원의 복, 또 믿음의 복, 지혜의 복, 이런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의 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런데 요즘에 요거에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요거에 바뀌면 뭐가 돼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바뀌어버리면. 구약은 순서가 이거예요. 그냥 구약의 복은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과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양떼 소떼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다 복을 받고 무조건 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망하고 좋은 직장 다 들어가고.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예수 앞에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다른 말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더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어요. 안 주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 육신의 복도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밤에 나온 모든 분은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에서는 영육이라고 하지 육의 영의 복을 받으란 말 잘 안 하잖아요. 영육간의 복을 받으라. 건강도 영육간의 건강을 하지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은 삐쩍 말랐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라. 앞뒤로 옆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영육간의 복을 영육간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다 영육간에.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때로부터 너희의 모든 것들에게 내가 복을 더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 주셨다. 그래서 학계 선자를 통하여 네 가지 메시지 주셨는데 세 번째가 이렇게 성전을 짓는 날부터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번째 메시지는 이제 학개서 2장 20절로 23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같은 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해주고 계세요. 그 계시를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데 우리 한번 거기 21절에서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얻을 열방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 병거들과 긋한 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긋한 자가 각각 그 동목 아래 엎드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귀환할 때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뭐 했다고 그랬어요? 너로 뭐를 삼는다? 인을 삼는다.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왕관이나 또 홀 이런 것을 상징할 때 인은 이 반지잖아요. 인장, 반지. 그 다음에 왕관이나 홀 이건 다 왕권과 권위를 상징해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룹바벨 너에게 인을 삼겠다. 그러면 요 수룹바벨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그러니까 장차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 지도자는 이런 왕권과 권위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지금 소선지자는 다 예언서예요. 다 대선지서라든가 소선지서가 다 예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학개에서까지 다니엘 학개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또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다리오 왕 2년 8월 그러니까 2년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 8월에 이제 조금 지나서 이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에서 1장 1절에 가봅시다. 그 옆에 1장 1절 한 장 넘겨서 시작.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6월 24일에 성전이 시작됐는데 8월 달에 지금 8월에 지금 말씀이 임했으니까 바로 성전이 재개된 한 두 달 뒤에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1장에서 6장까지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가 1장 6장까지인데 여기에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요. 환상.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계속 환상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줘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그 환상이 7절에 나와요. 1장 7절 그 첫째와 둘째 환상이 그거 나오는데 자 7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1절에는 8월 달인데 한 3개월 뒤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첫 번째 환상이 거기 보니까 4명의 말탄자의 환상이에요. 네 명의 말탄자의 환상. 8절에 봐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거기 말씀에 보니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특별히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에요. 위로와 소망. 자, 그러면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우리 13절 1장 그건 이제 네 말은 거기 보니까 홍마를 탄 자, 자마, 백마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그건 천사입니다. 천사 다 천사인데 자, 13절과 16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자, 먹줄이 치어졌다. 옛날에 다 건축하는 분들은 뭘 가지고 다녀요? 먹줄. 그걸로 이제 이렇게 먹줄을 해가지고 그 나무도 자르고 또 이렇게 벽돌도 싸고 물론 추도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될 터니 너희들을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누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떠나신 하나님. 이 성전이 파괴되고 주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내 집을 내가 지을 거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짓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제 너희들 오늘 13절에도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이 네 말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이 전을 짓게 될 테니 그렇게 너희들이 힘을 얻으라 이 말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로 보면 우리의 심령 성전도 사실은 우리가 짓지만 우리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왜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안 지켜주시면 어때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와서 포도밭을 망가뜨린다고 했잖아요. 작은 여우가 뭐예요? 사탄 하나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성전이 그냥 우리 심령 성전이 하루아침에 쑥대밭 돼버려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 안 했어요? 시험 하나 와봐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 박살나버려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전 건축한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6월 24일 됐으니까 지금 여기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이 11월 달에 임했으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건의 역사가 이제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완성될 것을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 성전은 내 집 내가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환상은 내 뿔과 내 공장에 내 뿔과 내 공장. 요거는 이제 몇 절부터 몇 절이냐면 18절에서 21절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내 뿔과 내 공장이 뭘까? 이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뿔은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킬 때 이 뿔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내 뿔이 나오는데 그 내 뿔을 누가 떨쳐버려요? 내 공장. 이 내 공장이라고 하는 말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장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공장장은 기술자를 말해요. 기술자.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이 악한 세력을 멸망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기술자를 이 기술자를 통해서 그 뿔을 뭐 하겠다? 제거하겠다. 이 말은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되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는 게 꺾어버리겠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을 다 꺾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완전히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끝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끝없이 이 네 뿔이 나타나서 우리를 들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들어받으면 어때요? 그래서 성경에는 양과 염소 비유를 하지 않아요. 양은 뿔이 어떻게 났어요? 양의 뿔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들이받지를 못해. 근데 염소 뿔은 어떻게 났어요? 이렇게 났어. 그러니까 염소는 상징적으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상징적으로 구원 받는 쪽이고 구원 못 받는 쪽이에요. 양과 염소 나른다고 했잖아요. 이리와 양도 있지만 이 염소는 주로 들어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뿔은 들어받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받는 것은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오전가 어제 어느 집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말씀 전했는데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다음에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마귀를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귀가 물잖아요, 우리를. 사탄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마귀가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물어뜯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 나와요. 그 베드로전서 5장에 7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마귀가 뭘로 온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그러면 사자는 상징적이잖아요. 상징적, 동물의 왕이야. 그러니까 사자에게 한번 잡히면 어때요? 웬만하면 죽어. 그 사자가 막 물러가서 놓치면 모를까? 물렸다면 웬만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존재지만은 사자처럼 물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술로도 물고,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도 물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도 물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도 물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 근데 그 남편이 술에 물렸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끝나고 절대 이렇게 마귀에게 물리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를 다 끝나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술을 먹고 이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을 제대로 잔 거야 아니대.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잠이 깬 것도 아니고 그걸 비몽사몽간이라는데 엄청난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짐승, 막 무서운 짐승들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을 했대. 영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막 귀신이 또 막 여러 가지로 막 변장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를 희롱하고 놀리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시키고 빨리 교회 나와야 산다 그랬어. 내가 빨리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약속이 미리 있다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모르겠어. 진짜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야. 어쨌든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뿔 가진. 물론 사탄이 뿔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적 존재로 그 마귀를 사자에게 비유했듯이, 사자에게 물리면 죽듯이 뿔에 받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뽑아버릴, 그 뿔을 끊어버릴 기술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 당할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되겠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여,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다른 거 부를 필요 없어요. 오직 답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고 김중곤 목사님, CCC 총재했던 그 목사님,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백문일답이다. 100가지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100가지 문제를 만날 때 답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승리한 것 같으나 또 실패고 잘 될 것 같으나 넘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우리 오직에서 요즘에 안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하긴 하는데 우리 한번 3번 해봅시다. 미리 연습으로.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걸 안 했더니 조금 그래. 오후 예배를 지금 한 2달 못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오후 예배 드리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빼면 시체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시체.
오늘 제가 이거 신화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한 60명 모였더라고. 오늘은 그동안보다 훨씬 적게.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 얘기하고 왔어요. 예수만이 소망이다. 거기는 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장애가 정신장애나 지체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오늘 거기 5층 예배당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저 옆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2사람 타고 나 타고.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5층에 우리는 눌렀는데 그 친구는 4층을 누르더라고. 등발이 이렇게 커. 이렇게 약간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되게 커가지고 이제 마스크 쓰고. 그래서 4층을 눌러. 그래서 아니 예배 드리러 안 가세요? 그래서 제가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안 가요? 그래. 저 불교예요. 자기 불교. 아니 나는 신화원이면 다 예수민인 줄 알았어. 거기는 다 그 원장이 그 권사거든. 그 아버지가 장로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딸이 그 원장하고 계시거든요. 한 140명 있대요. 거기에 원아들이 그 원생들이. 작업장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커. 근데 나는 거기 있는 사람 다 예수민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불교래. 그래서 아니 절에 자주 가요 그랬더니 안 가요. 아 그러면 저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랬더니 안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자식아. 속으로 받아 그래. 속으로 가 자식아 빨리. 그래서 4층에 내리고 우리 5층에 올라갔어요. 야 말도 잘 그렇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 아 그래서 거기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안 믿는 사람도 있구나. 신화원이 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학교를 다니든 가정생활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막힐 때 문제 만날 때 안 될 때 힘들 때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 그 다음에 나와요. 세 번째 보면 스가랴 2장이면 청량줄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의 환상. 청량줄을 잡고 있는 환상이에요. 스가랴서 2장 몇 절로 1절에서 13절까지네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청량줄을 쥐고 있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지금 청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확실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재건에 대한 확실한 말씀. 그래서 우리 한번 2장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여 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그때. 자 10절과 1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떠나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내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내가 네 가운데 거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청량줄을 잡은 것은 예루살렘이 확실하게 재건된다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게 바로 세 번째 환상이 바로 2장 전체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번까지. 네 번째 환상은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은 환상이에요. 깨끗한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그 당시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의 대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원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는데, 우리 한번 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리리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뭔 옷을 입었다고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금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복시켰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 유다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면 앞으로 대제사장을 오실 누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에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러면 정말 이분이 예수님인가 한번 봅시다. 자, 스가랴서 그 6장에 보면 3장 8절부터 봐요. 3장 8절. 3장에 아까 읽었던 그 3장 8절부터 한번 봐요. 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자, 예표래요. 근데 뭐가 나게 하리라? 순이 나게 하리라는 순. 이게 참 좋아요. 순이 뭐예요? 네? 순. 가지도 되고, 또 순이면 그 싹도 되고, 어떤 싹이나 가지나 등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순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스가랴서 6장에 가봐. 6장 12절 봐봐요. 12절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누가 여호와 전을 건축해요? 순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 누군가를 보면 되겠네. 순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 가봐. 이사야 11장 1절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이사야서는 앞이죠. 대선지자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만 시작. 페이지 979쪽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어가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핏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에 기운을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쭉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순을 뭐라고 했어요? 싹, 가지. 이건 뭐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네. 그러니까 이새에게서 한 순이 난다, 싹이 난다. 그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거다. 온전한 성전은, 이 지상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온전한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축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가신 다음에 우리의 심령에 온전한 성전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심령 성전 건축자들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건축자입니다. 심령 성전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내 심령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라. 거룩은 말씀과 기도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성전이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좀 세워져도 그냥 무너뜨리고, 또 좀 세워지면 또 그냥 사탄이 와서 들여받고, 좀 또 세워지면 또 그냥 회파가 되고, 이러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는 것, 그 성장이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구약은 성전 중심이고 제사 중심이라면 이제 신약은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입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 심령 성전이 잘 건축되도록 역사하도록,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성전이 잘 건축되도록, 저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중고등부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의 심령 성전을 방해하는 넷불과 같은 모든 원수마귀 사단은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여러분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니엘과 또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부터 끝없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또한 헤롯 성전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새 줄기에서 한 순이 나서 한 가지와 싹이 나서 바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는 건축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잘 세워놔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들이받는 여러 가지 넷불과 같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성전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성전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심령 성전을 하나님이여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과 원수 마귀와 환경과 모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법 앞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오직 백문일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원수마귀 떠나가고 안 되는 것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잘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 바로 건축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도, 하나님 건강의 복도, 재물의 복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복도 덤으로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큰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덤으로 주신다고, 보너스로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일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알았사오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통행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쳐날 줄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신약에 와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성전이 잘 지어지게 하시고 건축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건축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심령 건축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이겨 저들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도록 체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이번 주 오후부터 이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서 복음의 그 소식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